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는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보기 좋았더라. 목사의 마음에 들면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목사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때로는 이단도 되고 마귀가 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곧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진리고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정말 이기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님의 관심사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도 않고 목사로서 할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목사는 나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용서함을 받았고 깨닫게 되어서 나도 오늘 주님의 피 흘림의 그 자리에 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왜 죄인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지, 왜 인간의 행함에서는 전혀 의의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만 의의가 나오는지, 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삶 속에서 모든 인생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는 오늘 또 내가 이와 같이 그릇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허락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복음 중에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가치로 부여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 의 안에 들어있으니 너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의에 덧입혀져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나를 다시 재창조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보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거보다 큰 능력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구원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에는 모든 죄인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 피만 의지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해도 받고 간음해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난 길 건너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획파하고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게 해서 남자 여자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믿어지면 내가 비록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아야 됩니다. 자기 조건을 바라보며 희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알다시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 중에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바울이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소한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쟁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는 이러한 죄인도 용서하는 능력이 담겨 있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암만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거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그러한 일들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가 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를 받고서 여러분이 이제는 자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쟁이들 핍박하는 그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용서받음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가성 창기나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그래 내가 맞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창기였고 나는 간음한 여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수가성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다 도마시켜주고 그의 입을 열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위축된 모습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든 일에 소극적인 자가 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바라본 자라면 바울처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내 모습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바울처럼 삶 속에서 은혜자의 모습으로 온 몸을 표현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난 죄인이 맞다. 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연약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고 많은 분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내 손자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우리 손자 대학 가는데 서울대학 가는데 이거 좀 대학 입시 때 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 손자 서울대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사업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저도 우리 집사람이 사업 잘 되라고 기도 무지개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다 안 들어줬어요. 자기는 기도 들어줄 줄 알고 밤새까지 가서 기도한 거야.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사업 안 되게 망하게 해주셨고 건강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하지 않게 해주셨고. 여러분 그런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고작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냐? 우리 남편 건강한 거냐?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서 내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것은 하찮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내 자녀 내 손자 서울대학교 가러 기도했는데 이름이 똑 떨어졌어요. 창피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딱 망해버리면 교회 안 온다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망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잊어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아니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좀 미안해서 못 나간대. 왜 미안하냐고 하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미안해서 교회에 못 나가겠대. 이들은 대단히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미안해서 못 나오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해서 못 나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복음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자존심을 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오더라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자유자가 되고 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존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그 자존심의 능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넘어서 복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교회 오네 안 오네 하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에 당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 마세요. 내 행위에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당당합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한테 좀 은혜 주시고요, 나한테 복 좀 주세요, 이러는 사람한테 안 준다니까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기도하면서 모르기는 몰라도 철야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우리 남편 건강해 달라고 하고 얼마나 기도했어.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나도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부흥회한다고 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됐기 때문에, 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감격할 수 있고, 오히려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 때 그때 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의의는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네가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받아서 이 모든 것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부른 그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치 않고 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놈한테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또 옆 집사 그분한테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는 예수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율법에 맞춰서 살기를 그들은 열심을 다했는데,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창녀나 셀이나 저런 자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나는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 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초월적인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잘되고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신에 대한 조건에 복음을 속하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관계를 모든 일들을 다 자유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미운 놈한테 떡 못 줘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미운 놈이 아니라 원수한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더라니까요. 나는 못하겠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서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은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믿음으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키운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은 눈꽃만큼도 안 커요. 그 믿음으로 성공 못 가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조건도 넘고 남의 조건도 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란 말은 옳은 말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옳음을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의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네가 의로운 자다 의롭지 못한 자다 이렇게 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다 칭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실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복음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야 저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가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능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행색이 좀 남루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왜 그래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빈깡통이면서 옷만 번지르게 입고 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뭐냐 빈깡통이야 그러면 옷 잘 입고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부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운 언어적 말 속에서 나라가 받는 그 상처까지도 여러분은 일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이냐 예수님은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기도할 때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오자마자 뭐 방언한다고 따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원한 바대로 기도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냥 나와서 기도한다고 밤 9시에 나오지 말라. 나는 그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작정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간들 집에 가면은 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자라도 내가 전도지 한 자 주는 거, 이 말씀 하나 누구한테 증거하는 거,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거저하면 안 되고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할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입으로 통해서 증거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전도지도 나눠주고 복음도 증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하나 주는 게 나는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하면 성령께서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불의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받아주지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방언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바이처나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인간들이 말하는 성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만하다.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안 지킨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윤리와 도덕도 인간 중심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한 자다 이거죠. 예수를 팔아먹는 사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침묵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나 내 안에 사악한 마음도 있고 내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세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잠잠히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만이 예수님 안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성도는 세상과 다른 죄의 관과 의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서 평안히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혼한 사람이니까 안 될 것이다. 저거 살인자니까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의가 없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모든 은혜 가운데 부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불러서 김영희 목사 오늘서부터 청와대에 와서 뭐 한 자리 해봐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면 그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청와대에서 나보고 나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새벽부터 그 시간 맞춰가지고 출근 잘할 거야. 1시간도 오기지 않고 또박또박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없을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대표자가 내 직원이 내 부하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구원해 주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의 삶이 세상에서 쓰임받았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를 갖다가 세워주는데, 나는 오늘 또 그 모습에는 쓰임받지 원치를 않고 하나님의 엉뚱한 남편의 건강, 남편의 사업, 세상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안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증자가 나니까. 여러분도 저를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 자꾸 비판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니 우리 사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내가 볼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 그런데 그 응답이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 사모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응답대로 살지 못하는 나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냐 성공이냐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넘어서 내가 옛날에 사상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의에 덧입혀지니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더라. 이것을 오늘 저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만 됩니다. 이만큼만 맡길까요? 저만큼만 맡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